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옆에 분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 주세요. 인사 나눕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욱더 많이 즐겁고 더욱더 많이 행복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날 목장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를 계산해 보니까 9번째 수련회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이래 연합수련회를 중단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수련을 시작하는데요. 수련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서 비록 거리는 조금 멀지만 치악산 힐링 하우스를 장소로 택하였는데 여러분이 가보시면 실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앞에는 실개천이 있어서 강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은 실개천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고 이제는 뭐 무릎이나 이 정도 차서 또 놀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은 산책로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등산로도 있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숨을 쉬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가 맑아서 잠을 잘 때도 바닥이 팔보석으로 깔려져 있어서 개운하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 냄새가 나고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참 좋더라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호텔에 가서 잠을 자도 찌푸둥한데 거기 가서 잠을 자면 찌푸둥한 것이 아니라 상쾌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수련의 목표를 설교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동체 훈련 그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등산이나 산책이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 그 자체를 수련의 방법으로 택하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처럼 자유로운 이런 수련회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설교, 강의하기 바빠서 2박 3일하면 강의를 한 6번, 7번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요. 3박 4일 하면은 한 12번 이상 듣는답니다. 그게 아침 밥 먹고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저녁 먹고 강의 듣고 새벽에 일어서 또 강의 듣고 정신없이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인들이 남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설교 듣고 강의 듣고 하면 기억에 남습니까? 주일 오전 설교 듣고 집에 가도 이게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강의가 집중이 된다 할지라도, 목사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차라리 맛있게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오락을 하든지 등산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하면서 같이 시간들을 나누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뭘 가르친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 자체가 활성화되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이렇게 이 수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많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재미있는 즐거운 수련회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두 구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언제 정도 되찾아 주실 겁니까? 하는 이러한 궁금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80여 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뒤에 돌아와서 또 헬라에서 나라가 멸망이 돼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이제는 나라가 독립될까 싶었는데 로마라는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롭게 사는 것도 어떤 때는 참 힘들면 아유 살기 힘들다 하는데, 나라의 주권을 빼앗가 버려서 그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식량을 약탈해가고 세금을 붙여서 빼앗아 가버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유도 제한이 되고, 이게 살만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험하게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싶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 글로바 다른 친구 두 사람이 근심진 얼굴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서 함께 걸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리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들 얼굴에 무슨 근심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근일에 요즘에 일어난 사건 모릅니까? 무슨 일인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분이 죽었으니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터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기죠. 어떤 때는 실망이 너무 커서 큰 생각, 걱정이 있고,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갈까, 신앙생활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의 갈등도 생기지요. 저 그런 마음의 갈등을 생기면서 저도 신앙생활 해왔고,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서도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처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누가 보았다 하니까 성경에 보면 허망한 듯 허탄한 듯 보였다고 그랬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문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자들 마음가운데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언제 주님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쯤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것 없다.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무관심한 듯한 그런 답변이죠. 제자들의 관심과는 주님의 관심이 너무 딴판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쯤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주권을 회복시켜, 국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건 관계없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얼마만큼 잘 살고 얼마만큼 잘 돌아가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값을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 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목사의 관심은 교회 성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40명. 우리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40명이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딱 반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못 되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큰일 하지 못하면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헛된 꿈이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거 버리자. 영혼 구원에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랬는데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뭘 받고? 은혜를 받고가 아닙니다. 축복을 받고가 아닙니다.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연결된 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글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흔히 쓰는 단어들도 사전을 종종 찾아봅니다. 요즘은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증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재판할 때 재판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가끔 가다가 증인을 이렇게 참고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죠? 증인 신청합니다. 재판장 증인 신청합니다. 허락이요. 그러면 증인이 나와서 서약하고 이제 어쩌고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겪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의 목격한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증인을 세운 그 사람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거짓이면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다. 위증죄. 이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몇 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3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뭐라고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증인이라는 뜻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단순히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그것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너희들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상황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4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따라다닌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법적으로 제지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정부 당국에서 집회 금지 10명 이내 20명 이내 이상은 안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금지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랐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이 5장, 6장, 7장, 8장 쭉 나가보면은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울이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니까 야, 이참에 내가 정치적으로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다 쳐놓고 유월절이 지나면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 흐름이 여러분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순교의 각오까지 하는 말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제가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20살에 19살 예수님 영접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군에서 있다가 나와서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복음을 이리저리 전하고 좀 뭐 이것저것 전도한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은혜 체험이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전도에 전자만 들어도 마치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사람이 시금치에 십자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하듯이 전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 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결과도 신통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과 부탁의 말씀대로 죽음까지 각오한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복음전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이 났다. 그 이적들을 보면 대개 병고침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병고침의 역사가 크게 나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환자들을 침상째 메고 와서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왜 눕혀놓냐?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도 낫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원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바울이 쓰는 그 손수건 이런 걸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얹어놓으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 붙이면 힘들고 전자만 붙여도 그냥 전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그냥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전도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 도전의 마음이 생기냐? 은혜 받을 때. 언제 전도가 가느냐 하면 능력을 받을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죽이다가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인터넷에 계속 체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숫자의 10분의 1이 예수 믿게 됐답니다. 10분의 1이 적은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세워져야 할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반기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져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실망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